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좀 아쉽죠? 뭐가 좀 아쉽습니까? 우리 항상 이 앞에 풍성하게 좀 과일과 채소가 차려져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를 좀 뒀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생략했습니다. 찬양대는 안 산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또 점심도 역시 없고, 또 차려졌던 이런 걸 또 하려고 하면 또 어제 미리 나와서 또 만나셔야 되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떡 한 덩이씩 드시라고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떡 한 덩이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좀 저희가 기약을 하면서 올해는 아쉽지만 예배에 집중해보고 한번 말씀에 집중해보고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을 주로 이제 교회력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11월 11일에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의회와 교회가 11월 세 번째 주일 어간, 약간 역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세 번째 주일 지난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지킨다. 이런 내용이 좀 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대체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 감사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어느 해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너무 수고했어. 많이 수고했어.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은 언제 끝날런지는 몰라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지냐면 안개가 자욱히 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파주 근처에서 설교를 하고 밤늦게 교회로 집으로 용산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에 밤 시간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던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라이트를 켜도 정말 불과 그 앞에 한 4, 5m 앞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짙은 안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서 지나가요. 그리고는 저 앞에 100m 앞에, 200m 앞에는 뭐가 있는지를 전혀 볼 수 없더라고요. 그저 라이트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하면 전 세계에서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1974년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독교 엑스포라고 알려져 있었던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의도가 지금과도 같지 않았을 때. 지금은 그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그때 그 실물을 주관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친구분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그때 CCC의 어떤 총무격으로 전체를 실물을 담당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함 전도대가 전도를 다닐 때마다 거기서 늘 특성과 찬양을 담당했던 한국계 출신 맹인 성악가가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금 가물가물한데 맹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그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이 감긴 채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 10m 앞, 100m 앞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인도해 줄 때 그저 발 앞에 돌덩이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계단이 있으니 발을 좀 높이 드세요. 물이 있으니 건너뜁시다 하는 말만은 듣고 인생을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미래를 계획합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요. 너무나도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10년 뒤에 오르겠지. 그렇죠?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늘 관심 있어하고 걱정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성악가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어디에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어느새인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너무 크게 기대하거나 너무 먼 미래에 대하여 너무 많이 염려하다 보면 10년 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정황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디디면서 그저 갈 뿐인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든 그렇지 않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또다시 내년 11월 세 번째 주일 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였다 결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36편 감사 찬양시의 본문도 그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우리에게 이 감사의 주제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세상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전부 다 나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그래프는 요동을 칠 것입니다. 마치 그래프가 요동을 치듯이 어쩔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들의 일관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 감사의 조건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후렴구가 있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동일한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찬양대에서 불렸다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구는 바로 이 후렴구에 해당되는 문구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굉장히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시편 136편의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소상하게 밝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편 136편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2절에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에서 9절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과 해와 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되시고 그렇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의 기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그럼 만드신 거야.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그저 사실 확인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는 어떤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컵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매일 주일마다 올라오는 물컵이에요. 여러분, 이 물컵은요, 누군가 이 모양대로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집어넣도록 했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컵은 저와 같은 주인이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물컵은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설교 때마다 목이 좀 말라갈 때 목을 적셔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죠. 이 컵은 이렇게 유용하게 쓰도록 만들어졌다고요.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하찮은 컵 하나에도 비즈니의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찮은 컵 하나에도요. 하물며 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 속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배경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그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컵 하나에도 그런 이유가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뜻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모든 사상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괜시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못나서 밀려서 온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인생에 대하여 태클 걸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먼 미래에 대하여 너무나도 원대한 비전에 대하여 가지기보다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에서 그저 40년 굴러먹다 지금 그저 목동 노릇 어렵사리 하고 있고요. 저를 다시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문명 앞으로 저를 보내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고요. 저의 민족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반응을 지금 하고 만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물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좀 써보면 I am who I am.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에 담겨져 있는 I am who I am.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나는 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존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초월하여 계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이 자리까지 그런 과정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조건에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존하셔서 우리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신, 깎아 만든 신은, 부어 만든 신은 우리의 생명과 운명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신, 명예라고 하는 신도요,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수단일 뿐이고요, 물질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수단인 것 같죠? 명예가 우리에게 수단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신, 명예라고 하는 신에게 우리가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6편은 조금 다른 감사의 초점을 10절로부터 좀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까? 10절부터 등장하네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어떤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셔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라는 존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저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폭군이었을 뿐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으로서 인지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내가 친히 왕으로 저 위대해 보이는 저 바로 왕과 대적하여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야 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의 최초의 선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이 안정과 안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보장받길 원해요. 어떤 걸 보장받길 원합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장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주택 청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부동산 문제,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인구의 반 이상이 청약 통장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땅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땅에는 누구도 주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깃발을 꽂고 칼을 들고 이 땅은 내 땅이요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이게. 그렇죠? 땅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노릇이 이 사람들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안정을 받고 싶어요. 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도 들고 주택 청약도 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지키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하시고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사역, 출애굽 사건 있죠. 이것과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 있죠. 성품.
이 피조 세계를 향하는 그 마음들은 서로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한 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희락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뭐 항상 기뻐하라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감사하긴 한데 아니 매번 감사라고 하고 올 때마다 항상 감사라고 하고 하니까 이 감사가 의무가 되어지고 좀 부담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가 부담으로 좀 다가와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한 가지를 줍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썼어요. 기독교를 기독교 희락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좀 잘 외우고 있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율이 문답 1번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기쁨이 명령으로 다가와요. 감사도 명령으로 다가오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두 가지가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분은 주권자로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은 인간도 해요. 계획을 하고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한 것이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계획을 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본인이 당신께서 스스로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존 파이버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기쁨의 하나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빠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되돌아옵니다.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시죠? 하루 종일 서류 뭉치에 들어오는 손님에 혹은 이 코로나 때 손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 아빠의 기상도가 언제나 청명할 수는 없거든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프로젝트가 마음대로 안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마에 주름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그 상태로.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빠 기상도가 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애들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아빠의 얼굴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쵸? 아빠가 뾰루퉁에 있어요. 얼굴이 낯빛이 어둡고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면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 핵심적인 속성, 그분을 감싸 안고 있는 속성은 그분이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아빠 기분이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언제든지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에게 엉겨붙고 교제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빠에게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기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는 희락주의자이시면서 기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당신께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오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기쁨의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정체인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그림인 바로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여 이루실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안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기쁨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21절로 가보시면 136편 21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눈을 23절에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기억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비천한 중에 있을 때 기쁨을 가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 한 차례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먹을 것을 주시고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과 누릴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기도를 할 때 고민할 지점이 좀 생겨요. 밥 먹을 때는 늘 기도를 하지만 커피 마실 때는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커피 마실 때는. 편의상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씹히는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비천에 있을 때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여 주시고요, 먼저.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한 바 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우리는 받는 자여야 돼요. 받는 자요. 구제 받는 자여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나눠주고 싶어. 늘 풍성해서. 아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시지만 우리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여 우리의 지혜는요 정말 티끌만 하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에 비하여 이 땅에 그 수많은 거부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티끌만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렇게 잊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진짜로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에 가서 많은 월급을 받고 사업을 크게 벌려서
풍성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풍성하게 나누어 주겠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자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꽃을 내려놓고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마치 노예와도 같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자면 1절부터 26절 전체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죠? 뭡니까? 감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이제 어느 한 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세드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영원할 것이 되돌아보면 거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영광으로 충만했던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제국도요, 이집트 제국도 그들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유적만이 남아있을 뿐이고요, 뼈대만이 남아있을 뿐이고요.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올 한 해 분명하게 보여온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위대해 보이는 원탑인 미국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모습과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그들의 역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 미국이라는 제국도 그들의 왕자를 내려놓고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이고요. 그것이 인간이고요. 인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인 거라고요. 영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요. 심지어 자식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영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외에는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죠. 단회적이고 일회성입니다. 휘발성이고요. 사랑도 변하고요. 충성도 변하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저 몸부림칠 뿐인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지혜가 변하지 않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당신의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 구원해 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